선교사로 한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출신 크레인 목사님을 아십니까?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분은 1947년 전주에 가서 폐업지경에 이르렀던 예수병원을 새롭게 정비하고 병원장으로 사역하신 분입니다. 크레인 목사님이 전라북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아주 비참한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한 교인의 외아들이 강에 빠져서 익사했습니다. 같은 날 그 집에 불이 나서 아내가 타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줄초상을 당한 이 성도 가족의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아들, 시신도 못 찾고 그러는 중에 불에 타서 사망한 아내, 아무 시신이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당사자를 어떻게 위로할 겁니까? 참 목사님 하기 어렵습니다. 부인과 아들을 그 사진을 놓고 장례식을 거행할 때 크레인 목사님이 훌륭하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원망할 이유가 충분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왜 가족과 함께 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려면 마음대로 가지십시오. 큰 소망을 가질 이유도 충분합니다. 절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소망을 주시는 법입니다. 장례식 상주는 원망이 아니라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가부를 말하지 마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지금 아람과 사마리아가 서로 대립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북왕국에 대한 아람의 침공을 사전에 발각하자 이번에는 아람 왕이 아예 엘리사 선지자를 포위해서 군사와 무기를 활용해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이긴다. 그래서 아람은 수많은 군사와 기병대를 엘리사가 지금 있던 도단으로 파병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있던 산을 지금 아주 겹겹이 포위하면서 접근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시종 한 사람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많은 군사가 여기 왔으니 선지자여,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물론 자신도 아람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될 것을 생각해서 비탄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모든 사건 배후에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현재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현상만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 보여지는 재물과 권세, 명예와 쾌락만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을 하는 그런 사환을 보고 엘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군사보다 우리의 군사가 더 많으니라. 우리 숫자가 더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엘리사 사환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임의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군사 숫자가 맞지 않으니 이제 죽었구나.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런 공격에 무방비 상태요. 강한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사환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세계를 전망합니다. 군사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와 동행하신다는데 의심이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보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하십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겨울 어느 노인이 강을 건너야 하겠는데 물은 깊고 바람은 세차고 강풍이 너무 추워서 쉽사리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젊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타고 노인 앞을 지나갔지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는 한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 강을 건널 터이니 나를 도와달라 간청했습니다. 말을 탄 청년이 그러하십시오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말에 태우고 허리를 꼭 붙들라고 하고 강을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인사를 하고 저만치 가다가 이 말을 탄 청년이 궁금해서 다시 노인에게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조금 전에 제 앞에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을 마다하고 왜 제게 부탁하셨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앞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는 듯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한 이유는 당신의 눈이 선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말 탄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사람이 눈이 충혈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큰 일을 감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 눈이 분명하게 됩니다. 눈이 건강해야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밝은 믿음의 눈을 소유했습니다. 영안으로 아람 군대보다 많은 하늘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민합니다.
아주 민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믿음의 눈만 있다면 폭풍 같은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환의 영적 눈이 떠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엘리사는 사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제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사환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중에 가득한데 엘리사를 둘러싸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수레와 말은 하나님 군대 능력을 나타냅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환의 영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 아담 사람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은 이때가 적기인 것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보기는 보아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눈이 어두워지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람의 군사들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무려 10km나 떨어진 사마리아까지 엘리사의 인도를 받으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밝게도 하시고 눈을 어둡게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깊이와 흐름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와 그 제자를 발견하고 이미 보호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눈을 가지고 떠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신앙인이요, 그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러 한국으로 떠날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피츠버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게 귀한 덕담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는 저에게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전에 한국의 한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봉직하셨는데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그 동일한 이야기를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다. 여행 목적지까지 지도를 준비하고 차에 짐도 싣고 여행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 무엇을 가져갈까? 소망 중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길로 나서는 여러분들은 석양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다. 길을 떠난 지 조금 후면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캄캄한 가운데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달빛도 별빛도 없습니다. 그저 캄캄한 오리무중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소망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저 동력에 환한 해가 떠오를 것이다. 지금은 캄캄한 길을 나가지만 조금 후면 환한 해가 동력해서 떠오를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며 떠나갑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이것이 목사만의 길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 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캄캄한 밤길을 가지만 그 마음속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아침이 되면 밝은 동력의 해가 떠오를 것이다 소망하며 이 어두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아직 어둡지만 내일 아침에 밝은 빛을 기대하며 가는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며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에게는 훌륭한 참모가 많이 있고 도와드릴 겁니다. 능력 있는 참모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어도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보고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백성에 따라가고 국민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밝히 보고 이 미국 국민을 인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요, 믿는 자는 그러기에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열린 눈으로 크고도 무한한 영적 세계를 밝히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참과 거짓,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육의 눈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육적인 사람,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우리가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확신 중에 소망 가운데 저 미래를 확실히 바라보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